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때는 응답의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해결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 응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그래서 118번은 기도의 응답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그리고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굉장히 축복인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는 보면,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걱정을 해요. 예, 자식을 낳지 말아야 되고 가르칠 수가 없고 결혼을 시킬 수 없고 이렇게 등등등등 엄청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하기 전에 우리 전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 어떤 축복을? 거기서 보니까 축복은 뭡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있어야 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로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아.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염려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리고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축복과 내용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줬어요?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그러면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이런 축복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주신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집에 들어가는데 반세계를 내라. 예수님과 베드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 앞에서 성전세를 내라. 결국 20세 이상은 성전세를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계수할 때 온역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돈이 없었어요. 베드로에게도 돈이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같이 들어가는데 얼마씩 내요? 반세겔 반겨서 한 세겔을 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낸다. 믿음으로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세상 임금도 자기 아들의 세를 면하지만은 나는 오해케 하지 않겠어. 저 사람들한테 오해받기 싫어서 나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바다에 가서 낚시로 먼저 오르는 고기를 입을 열면 돈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바다에 가서, 아니 바다에다가 주님이 돈을 넣어놓으셨나요? 아닙니다. 바다에 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낚시로 고기를 올려서 먼저 오르는 고기에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반세겔씩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바다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돈이 언제 들어갔겠어요?
낚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바다에 돈이 많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고기가 올라왔어요. 자, 고기에 입을 열 때 그 순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분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까지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예수님 주무셨어요. 배를 타고 주무셨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거 풍랑에 덮여서 배가 덮이는 거다. 배에 물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그 제자들은 죽겠다고 막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다. 그건 바람과 바다도 마음대로 하셔요. 예, 바람과 바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랬습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것 그분이 마음대로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복종을 하다 보면 뒤에 축복된 부분을 우리가 걱정하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걱정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각자가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걱정을 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할 부분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행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자기네가 걱정을 해요. 하나님 뭘 하십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실 걸 자기가 하면서 왜 내가 할 거는 하나님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고 이 기도하는 부분들 보면요. 거의가 많은 부분들이 착각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에도 있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예,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그분이 주관하셔요. 모든 걸 다 주관하셔요. 예, 날아가는 새 한 마리에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복종할 내용이 무엇인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 말씀에 복종할 때 나머지 축복 부분을 우리가 걱정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 다스리는 그런 영권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안 맡기고 있으니까 주님 맡겨라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내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일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러고서 나머지 그분이 해주실 때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분 전능하신 분이에요. 손이 짧아 또 귀가 둔해서 못 듣고 손이 짧아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 듣자.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죄가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제를 차단하고 있는가? 예, 우리가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그랬을까요? 아담을 부르시면서 어디 있느냐?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랬잖아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각 사람을 하나님 부르고 계셔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부른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요. 그렇게 땅 끝까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부르셔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끊어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결국 아내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그런데 결국 뭐가 돼? 죄짓도록 도와준 배필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와가 먹고 그리고 그 아내가 결국 남편에게 주니까 먹었어요. 그래서 죄짓도록 도와준 배필이 돼버린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내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죄짓게 만든 당사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여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아담은 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먹게. 또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까? 돕는 배필로 지어준 거지 죄짓도록 도와주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도 아담도 무엇이 문제인가요? 창세기 3장 17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누구 들었어요? 사탄에게 쏘았던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리고 또 아담은 결국 평생도록 수고해야 되는 수산을 먹는 그런 걸 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네, 18절 19절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결국 그래서 인간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시덤불과 엉겅퀴 우리를 얼고매고 막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이게 심판이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편 103편 14절에 그랬어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단지 먼지, 우리는 먼지뿐이에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먼지입니다. 보잘것 없어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게만 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닙니다. 결국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는 축복이요. 불순종할 때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도 그래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우리를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래서 돌아가셨다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또 영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에도 그렇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어. 그때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우리가 좋았을 거예요. 네.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뭘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던 나무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예. 선악을.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 속에 선악이 없어요. 우리 속에.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핑계치 못할 것은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요. 우리가 남을 판단할수록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요.
그리고 자신도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무엇을 벗었나요? 예, 아담은 벗은 게 아닙니다. 아담은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습니다. 근데 왜 벗었음으로 했을까요? 그런 인간적인로 인간의 수고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 벗겨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결국 벗었던 건 말씀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 예, 벗었음으로 숨었나이다. 누가 알겠느냐? 그걸 누가 알려주느냐? 예? 그리고 누가 먹겠느냐? 여자가 쏘가서, 사탄에게 쏘가서 먹었고, 그리고 여자는 뱀이 나를 끼워서 먹었다. 결국 사탄에게 쏘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게 되는데, 여자는 말씀을 알지 못하였고, 아담은 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먹지 말라 했으면 아내가 먹으라 하도록 먹지 말랐어야죠. 근데 아내가 줬다고 또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여자는 말씀을 몰랐고, 그래서 사탄에게 쏘았고, 결국 아담은 말씀을 알았지만 믿음이 없어서 결국 죽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66편 18절에 그랬어요.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보다도 내가 다른 거 잘하고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죄악을 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기도의 요령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 용서해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12절 잘 묵상을 해보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죄를 용서해 줄 때 내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해 주시오. 그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주기도문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예,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예, 11장에 또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어. 믿음이죠. 믿음의 기도를. 예,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받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 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죠. 근데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할 때도 누구니까 혐의가 섭섭한 게 있으면, 나한테 섭섭한 게 있으면 그것도 풀어주라는 겁니다. 네, 풀어주라는 거죠.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그것도 용서해줘야 하나님 나도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갔어요. 내가 수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주라. 그래야 하나님도 내 잘못된 것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 뭐랄 때 아이고 내가 몇 번 용서해 줬는데 이제 더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생각이죠. 베드로도 궁금했어요. 그럼 몇 번까지 용서해 줍니까? 70번에 7번이라. 베드로는 7번까지 해주면 제대로 알았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70번에 7번. 77은 49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 아시고 말씀하시면 우리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없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수없이 실수.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우리의 실수를 깨닫고
그리고 다 용서를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참 주님께서 주신 기도를 잘 한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너의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은 게 있다면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문 잘 보시면.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있어서 잘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국 남의 거 혐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기도를 잘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내용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시편 66편 18절에 내 마음의 죄를 품으면, 내 마음의 죄를 품으면, 예,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힙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이겠잖아요. 예, 여호와의 손이 짧고 권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그는 전능하신 여호와,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만들어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 여호와의 손이 짧고 권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드나 듣지 못하심도 너희 죄악이 너희 죄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려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게 죄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그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천국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우리가 쫓아갔던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옆에 회개하고 돌아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그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믿어요. 날마다 회개합니까? 그 회개가 아닙니다.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는 뭡니까? 자백입니다. 자백.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목욕한 자에게는 예, 뭐라고 했어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는. 그래서 목욕은 뭘까요? 목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예, 세상을 향해 가던 나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예,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목욕한 자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발밖에 씻을 거죠. 이것이 자백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자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막혔던 죄담을 헐고, 그러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가볍게 기도를 잘 한다 하지만은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혐의가 있으면, 남에게 혐의가 있으면 그것도 용서해 줄 때 하나님도 우리의 혐의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담이 결국 범죄한 것 그 때문에 결국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독생자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면서 크신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